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감사도 훈련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 근육을 키워야 자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라는 등 이런저런 감사를 훈련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서 감사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지난 한 주간 경험한 감사할 일들 5가지를 적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지난 한 주간 경험한 귀찮은 일들 5가지를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반적인 일들 5가지를 적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 시작 전부터 모든 참가자로 하여금 매일 자신의 감정 상태와 신체 건강, 생활 태도를 기록하는 일기를 쓰게 했는데 그 결과 감사 조건에 있던 첫 번째 그룹의 행복감이 다른 그룹보다 무려 25%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감사할 일들을 적기 전보다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와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결과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할 확률이 더 높게 되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신대학교 상담학 교수인 홍인종 교수가 쓴 감사송에 열거된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사실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 그래서 그러니까 등등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2차원적인 감사는 자기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의 감사입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3차원적인 감사는 그래도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사실 1차원적인 만약의 조건적인 감사나 2차원적인 무엇 때문에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차원적인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감사를 훈련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박국처럼 감사를 훈련하며 살아가므로 그래도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감사의 게임을 한다. 감사의 게임을 한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떨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는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두려워 떠는 이유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 여기 무리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바벨론 제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벨론 제국이 유대를 노리고 머지않아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날은 유대에게 환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의 상황이 바벨론과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다시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이고 성전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아우성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박국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떨리는 상황이지만,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속에서 나는 즐거워하려고 하고 나는 기뻐하려고 한다. 쉽게 말하면 기뻐하며 감사하려고 기쁨과 감사를 훈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 추천도서인 이혜인 수녀님의 인생의 10가지 생각이라는 책에 보면 기쁨의 게임을 통해 기쁨을 취하며 살아가는 폴리에나의 이야기를 담은 폴리에나라고 하는 소설을 소개합니다. 목사의 딸인 폴리에나는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뽑을 때 인형이 뽑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인형이 아니라 지팡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나 속상해서 우는 폴리에나에게 아버지가 울지 말라며 지금 너에게 지팡이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네가 기뻐하면 되지 않겠느냐, 기쁨의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폴리에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팡이를 뽑아서 슬퍼서 울다가도 바로 그 지팡이가 자기에게 필요 없을 만큼 자기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모의 구박 때문에 옥탑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아버지의 교훈을 잊지 아니하고 옥탑방에서 하늘의 별을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참 기쁘다, 기쁨의 게임을 했습니다. 또 이모가 폴리에나를 골탕 먹이려고 아주 먼 동네로 심부름을 보내면 너무 멀어서 힘들었지만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쁨의 게임을 하면서 성장하는 폴리에나 덕분에 마기 할머니 같던 이모도 회개하고 온 마을이 기쁨으로 가득해진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의 게임을 가톨릭에서는 작은 비결이라,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비결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 근심, 걱정, 슬픔이 없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무탈한 상태에서도, 심지어는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기쁨의 게임, 감사의 게임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형통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또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일과 기뻐할 일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기쁨과 감사의 게임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게임을 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여수 예양원교회를 섬기셨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은 여수 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들에게 두 아들을 잃어버린 분입니다. 그때 그는 너무나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두 아들이 장례식 때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를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두 아들의 순교하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으로 유학 갔으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으니 하나님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하셨습니다. 아마도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으려는 감사의 게임을 하셨나 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도 오늘 하박국처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을 찾는 감사의 게임을 하며 감사를 훈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럴 때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다. 그래도 감사한다.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무성하지 못하다, 열매가 없다, 소출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우리와 외양간에 양이나 소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결코 즐거워하고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우리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하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다,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있다, 이런 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과실나무로 대표적인 양식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양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성경적으로 풍성함을 뜻하는 나무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 삶이 풍성하지 못하다, 빈곤하다, 가난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돌이 많은 황폐한 땅에서도 살아남는 나무가 감람나무인데 그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든 상황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도 없고 뭐도 없다는 이 말들은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짜증나고 피곤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남들은 다 있는데 왜 내게는 없느냐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생각만 해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즉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거기다가 언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살아갈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보여준 믿음은 없을지라도의 믿음, 그래도의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 말은 하박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에 있지 않다.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다. 거기에 기쁨을 두고 살지 않았다. 이런 세상의 것들이 없다고 그런 것들이 내게서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빼앗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박국처럼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는 그래도의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유에다가 다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에다가 내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두고 살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다가 기쁨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있을 때는 참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겠지만은 그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도 즐거움도 인생의 참된 행복도 다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실패하면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고 문제가 없으면 기쁘고 감사하겠지만은 문제가 생기면 기쁨과 감사도 사라지고 우리가 건강하면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들게 되면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고 부자가 되면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가난하면 기쁨도 감사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성공해야만 하고 건강해야만 하고 우리가 부자라야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도 그 모든 것이 내게 아무것이 없어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출세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을 다닐 수가 없고 정부 기관에 입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숫자가 적지만 신앙을 굳게 붙잡고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슬람 정부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대신에 너희는 모카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 이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집트의 수도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모이는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그곳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거기서 산다면 거기서만큼은 너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받고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후손들이 손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네 곳곳에는 십자가가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2만 명가량 수용할 수 있는 동굴 교회에 모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집트의 그리스도인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한다.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의 소출보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이 없고 불안하고 급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 자체가 나는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에다가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 것 없어도 나는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여호와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내게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심히 떨며 슬퍼할 때, 우리가 급박한 상황과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환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히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렇다면 하박국이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없는 중에도 그래도 감사하는 비밀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18절 19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하리로다. 절망과 어둠 속에 탄식하던 그가 절망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탄식이 변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되었습니다. 불평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무화과가 무성하게 된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힌 것도 아니고 감람나무에서 소출을 얻게 된 것도 아닙니다. 밭에서 식물을 얻게 된 것도,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게 된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그들이 누려왔던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하리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가 인생의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찾고자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물었더니 하나님이 친히 그의 해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하박국처럼 재산도 없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성공도 없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내게 무슨 낙이 있겠느냐고,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 당신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다 없어져서 그런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은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세상의 전부를 가진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야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전부를 다 가진 것이고, 그 반대로 하나님 없으면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청년 사역자인 홍민기 목사가 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번째 주제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냐?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가 그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것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내게 세상의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만일 내게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 나는 그것이 없어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힘이시다. 나의 구원, 나의 힘이시다. 18절 후반절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그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본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탄식과 절망과 어둠과 죽음 앞에서도 날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힘센 사슴이 언덕을 날쌔게 달려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장애물과 어려움을 겪으면 그 앞에서 우리가 깊은 골짜기를 지나 걸어갈 때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힘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골짜기를 박차고 올라와서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러면 모든 장애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 나의 힘이시다, 이 나의라는 말이 참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박국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처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힘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힘, 다른 사람의 구원인 것처럼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에 낙심이 되고, 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지 못하고 나의 구원이 되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절망하며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박국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 처할 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내 곁을 떠나는 불평과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누가 함께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곁에 있으면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답답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골짜기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와 최후의 승리를 노래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훈련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의 조건적인 감사에서 그래도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서 합니다. 감사의 게임을 한다. 그래도 감사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감사의 게임을 한다. 그래도 감사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바라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박국처럼 어떤 환난과 어둠 속에서도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내 삶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감사의 게임을 하며 나의 구원, 나의 힘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의 삶이 더 풍성해져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